이제 김전 목사님 나오셔서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가우시죠? 네, 지난주에 사실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한 주 더 오게 됐는데요. 아마 다음 주에 또 새로 오신 사역자 분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마지막이 되겠네요.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회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성탄절을 맞이하는 시간이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성탄절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교회 절기상 대림절 첫째 주에 촛불을 하나 밝히고, 둘째 주에는 촛불을 2개 밝히고, 셋째 주에는 촛불을 3개 밝히고, 이런 식으로 촛불을 밝히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의미로 촛불을 이렇게 매주 하나씩 밝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게 준비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마음속으로 오늘 촛불 하나가 켜졌고 예수님의 빛이 내 삶을 인도에 가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12월을 보내야겠구나라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12월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인데요. 네, 이 얘기 너무 잘 아시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 당시 굉장히 이제 비싸고 이제 값진 것을 드렸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대충 줄거리를 보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 같아요. 지금의 페르시아 지역, 중동 지역에 있는 박사들이 별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는 별이다. 이제 어떤 왕이 태어난 징조를 나타내는 별이다. 그걸 보고 그 별을 따라와서 그 왕이 도대체 어디에 났느냐, 우리가 가서 경배하러 왔다라고 예루살렘에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소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이제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 찾아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한 2살쯤 되었을 때 찾아온 시점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별이 딱 보였을 때부터 그 별을 따라서 한 2년 정도 별을 따라서 이렇게 모험을 하면서 찾아온 걸로 설명이 되어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입견, 편견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중3 아들이 있는데, 제가 좋은 아빠가 아직 못 돼서 이렇게 많이 대화를 잘 많이 못하고 또 얘기를 하면 제 아들이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잘,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아시죠? 비슷해요 사실. 근데 가끔 부모님 입장에서 아직 여러분들은 인생에 대한 어떤 정답,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잘 없잖아요. 잘 없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네가 앞으로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는 것들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공부하라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게 나를 위한 좋은 길, 좋은 안내, 좋은 정답을
알려주는 거구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어떻게 이제 들립니까? 잔소리로 들리죠. 맞아요. 저도 잔소리를 좀 그만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한테 이게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힘들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참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 정답을 알려주고 싶고 좋은 길을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은 거죠. 이제 거기서 좋은 대화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서로가 양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내가 이 정답을 빨리 알려줘야지 라는 마음을 너무 갖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단다라고 제시해주고 제안해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이야기도 한번 잘 들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래, 부모님의 얘기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하지만 나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을 잘 전할 수 있으면 그러면 딱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맞죠?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부모로서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면서 드는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 나이 때, 청소년기에 때는 인생에 대한 정답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빨리 정답을 찾고 발견하고 싶어요. 그리고 청년의 때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언니, 오빠들, 형들, 청년들을 보면 빨리 뭔가 정답을 찾고 이게 정답이야 라는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멋지게 보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요. 멋지게 보여요. 그러다가 청년의 시기를 지나서 부모님 나이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되면 다시 내가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이 정답들, 이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더 굳어집니다. 근데 그게 좋은 면에서는 인생에 대한 좋은 신념들을 계속 붙들고 있다라고 보일 수도 있고, 또 안 좋게 보면 인생과 삶에 대한 혹은 신앙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점점 더 생겨났다라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젊은 시절에 맞아, 이게 정답이야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저는 너무 좋게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오니까 내가 그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에 대해서건 신앙에 대해서건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정답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배워가고 그게 또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때론 그게 나한테는 정답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꼭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부분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저는 그것이 성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는 어른들의 인생의 좋은 경험, 또 신앙의 좋은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고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 나이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성장을 해가야 되는 시기인 것은 맞아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할 것들은, 어른들 혹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100% 맞지는 않습니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또한 그것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저 또한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100% 맞지 않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저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정답, 편견,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동방 박사들의 선입견 편견들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박사라는 말은 무슨 박사일까요? 무슨 박사일까요? 예. 여러분 오늘날 박사학위를 딴다라는 것은 뭐예요? 어느 굉장히 세부적인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잘 모르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해요. 예. 이 당시에 박사라는 거는 점성술사를 의미했어요.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예, 천문학자, 점성술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다니엘도 점성술사 천문학자였어요. 바벨론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벨론에서 굉장히 뛰어난 학자, 공부 1등하는 바벨론에서 공부 1등하는 바벨론의 학문을 굉장히 뛰어나게 이렇게 성취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었다라는 거 잘 아시죠? 근데 그게 배운 게 뭐냐면 바벨론의 점성술을 배운 거예요. 다니엘이 하늘의 별, 해와 달의 그런 관측들을 보면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 왕조, 왕의 운명, 왕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해주고 조언해주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그게 국무총리 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집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신앙적인 이제 그런 결단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런 결단을 하면서 신앙을 지킨 유명한 인물로 알고 있잖아요. 타협하지 않았다. 근데 한편으로는 다니엘은 바벨론의 학문인 점치는 것을 열심히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거는 왜 타협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여튼 다니엘은 그랬어요. 예. 별자리를 보고 점치는 기술을 1등으로 졸업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게 박사라는 것의 의미고 여기서 얘기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그런 박사들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그걸 통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점치는 박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을 봤는데 이 별이 심상치 않았고 자기들이 배운 그 학문에 의하면 이 별은 왕이 태어날 그런 별이다라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선입견 편견이 있었는데 어딜 찾아갔어요? 유대 땅에 왔는데 어딜 찾아갔어요? 왕궁에 갔어요. 왜 왕궁에 갔을까요?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왕은 어디서 태어나겠어요?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동방 박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드 왕을 찾아간 거예요. 아니 왕이 태어난다는데 그러면 왕궁에서 태어날 거고 그러면 헤로드 왕에게 찾아가서 이걸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 왕이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3살 미만의 유아들을 다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된 사건이 이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왕궁이 안 찾아갔다면 좋았을 텐데 이 동방 박사들은 왕이 태어난다고? 왕은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고 그러면 왕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지라고 선입견을 가졌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아니 내가 왕인데 또 왕이 태어나? 이게 속마음이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말 못하고 이렇게 그러면 왕은 어디서 태어나는지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라고 했으니까 당시 구약에서 메시아 왕이 온다라는 구약의 예언들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헤롯 왕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성경 박사들을 전국에 있는 성경 박사들을 다 모았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다 모았어요. 성경을 잘 아니까 불러다가 오늘 뭐라고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조사해서 빨리 얘기해봐 물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 박사들은 이걸 너무 잘 아니까 구약의 예언을 찾아내서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난다고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라는 구약의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날 것입니다라고 헤롯 왕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가장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이것을 믿었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한 얘기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었으면 동방 박사 따라가서 같이 경배하러 갔어야 되는데 한 명도 안 갔습니다. 한 명도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아니, 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이방 민족, 우상을 믿는 그 이방 민족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갑자기 와서 왕이 난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고 해서 그걸 믿겠습니까? 아니,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알려주면 당연히 누구한테 알려준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한테 알려준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메시아를 보내든 왕을 보내든 자기들한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려줄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안 알려줬잖아요, 자기들한테는. 근데 듣도 보다 못한 이방 민족의 그 별자리 별자리 보고 점치는 사람들이 와서 뭐 이렇게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겠습니까?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제사장과 당시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 편견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헤롯 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태어날 텐데 우리는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 성경 박사들을 모아다가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물어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를 물어봤어요. 헤롯은 그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헤롯 왕은 사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면서 유대인의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종교인 유대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에 대한 그 예언을 헤롯 왕도 알고 있었고 그 왕이 태어난다면 그 왕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헤롯 왕은 알았습니다. 헤롯 왕은 알았어요. 그 왕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헤롯 왕이 가진 편견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할 좋은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어떤 메시아로 생각했어요? 어떤 왕으로 생각했어요?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왕자리를 빼앗을 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헤롯 왕이 가진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 메시아로 온, 그리스도로 온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헤롯 왕은 죽여야 되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은 그 편견 때문에 아기 예수, 메시아로 오신 왕을 죽이려고 시도하고 그때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나중에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비록 비단 동방 박사들만의 문제일까요? 성경 박사들,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일까요? 헤롯 왕의 만의 문제일까요? 이런 편견들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항상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참 신기한 거는 누가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갈망하고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요 세 사람의 부리 중에서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이죠. 그나마 동방 박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도 아니었고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헤롯 왕도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어요. 동방 박사들은 이교도를 믿는 그 동방 박사들 아무것도 잘 모르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을 찾아와서 경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그런 정답이나 선입견, 편견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답,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우리가 알고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하나님이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성탄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가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기뻐하고 아기로 오신 메시아 왕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동방 박사 같은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동방 박사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별자리 보면서 점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의 직업이죠. 일상의 직업이에요. 그냥 일상의 직업. 여러분은 공부하는 거고 누군가는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열심히 하면서 그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크게 보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시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정말 찾아보자.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정말 찾아보자. 그랬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탄의 기쁨과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누가 아기 예수님 성탄의 기쁨,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답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서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거 그냥 그거 붙잡아 보자. 그거 찾아보자. 하나님 무슨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지? 궁금해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받고 기뻐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가장 축하하는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면 예수님의 성탄을 가장 기다리고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성탄절을 갈망하고 또 기다려가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편견, 선입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각자의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자라가야 되는 것들을 잘 배우되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사람을 재단하는 선입견이나 편견이 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또 배워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성탄을 갈망하고 기다리며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12월을 우리가 보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12월을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려고 합니다. 성탄절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또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절은 동방 박사들처럼 정말 하늘의 별을 보고 이 별이 왕이 나게 하실 별이라는 것을 붙잡고 2년 동안 그 별을 쫓아와서 왕을 찾고자 했던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정말 기뻐하고 갈망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탄이 당시 사람들한테 너무나 그 성탄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감추어지고 가려져 있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인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이 이렇게 보여진 것처럼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순수한 마음, 주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예수님의 성탄의 놀라운 신비가 더욱더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그런 절기로 우리 성탄절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성탄절이 익숙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탄을 맞이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